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다시 찬양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이어서 찬송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요. 5절입니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리로다.
묵상기도 하심으로 6월 2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날 믿음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그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또한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동역자들을 귀하게 여기며 사랑하며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은총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성구교독 교동문 44번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찬송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허필용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피조물인 인간, 곧 이 자리에 서 있는 저희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오니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에 따라 만상을 빚으시고 빛과 생명으로 드러낸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온 땅이 하나님을 즐거이 노래 부르게 하시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솜씨를 드러내게 하시옵소서. 집에서 나와 교회 계단을 올라오면 이 자리는 주의 자녀를 선대하시고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임재한 거룩한 곳이오니 먼저 잡다한 생각을 멈추고 정제된 마음으로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자로 서게 하시옵소서. 매 주일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절제하고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며 살아온 저희들의 영혼과 지친 육신을 위로하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처럼 저희들도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고 힘든 일을 만나거나 생각지도 못한 고난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힘겨워하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손을 내밀어 주셔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삶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일이 많을수록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더 가지게 하시고 만일 저희들이 부끄러운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속히 돌아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신실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지만 막상 현실로 나가면 사소한 이익과 명예 앞에서 쉽게 무너지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지만 부족할 때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스스로를 주인으로 착각하는 미련한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무엇을 많이 하거나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겸손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미래를 위해 계획하고 살아가지만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싶습니다.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인생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고 또 기도한다고 전부 응답받는 것도 아님을 인정하오니 기도로 시작하고 일상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여 어떤 결과에도 묶이지 않는 참 자유를 누리게 하시옵소서. 6개월 전 이 나라에 닥친 혼란과 무질서를 잘 수습하게 하시고 평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이루어진 새로운 기회와 안정 위에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 힘쓰며 세상을 향한 선한 비전으로 힘차게 비상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시옵소서. 머나먼 북아프리카 알제리를 방문하여 주 안에서 안부를 묻고 무사히 돌아오도록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인종과 문화의 장벽을 넘어서 사명자의 헌신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한여름이면 말씀의 축제가 열리는 교육부 행사가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랑과 헌신과 기쁨으로 감당하는 교육자와 교사들 위해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참여하는 어린 학생들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변화할 수 있는 특별한 선물을 주시옵소서. 질병과 노안으로 힘든 시간을 지내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나라의 부름을 받은 젊은이 아들들마다 군문에서 씩씩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개인적인 목적 때문에 유학과 해외에 머물고 있는 성도의 가족을 지켜주셔서 뜻을 이루고 가정으로 돌아오기까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겠사오니 성령의 권능으로 세운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사 하나님의 입이 되게 하시고 듣는 자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도록 하늘의 권능과 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찬양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노래합니다. 구원을 베푸시고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칭송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노래하오니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성도들마다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서로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후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오늘 마리아 원례회가 있습니다. 2부 예배 후 카페에서 마리아 원례회 있습니다. 오늘은 넷째 주일이어서 초원별 우리 목장 리더 모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모임 없이 바로 초원별로 모입니다. 장소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특별히 삼초원이 어린이집 안쪽 방으로 장소가 변경되었습니다. 우리 목장 리더분들 2시 30분까지 그 전까지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위원회가 우리 다섯째 주가 있죠. 우리 6월에는 29일 오후 1시 20분 중고등부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임시당회가 오늘 1시 30분 당회장실에서 있습니다. 한나회에서 충도 미역과 다시마를 판매합니다. 2부 예배 후 마치고 돌아가실 때 본당 1층 현관에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많이 구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로 보내는 선교 축제 후원 총액 이제 보고를 드립니다. 많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마음을 모아주셔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또 물품 후원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제가 알제리에 갈 때도 제가 가지고 갈 수 있는 최대한 양을 한번 가지고 갔고요. 또 필리핀에 갈 때도 그렇게 할 거고 그걸로 다 보내지 못해서 이제는 따로 또 2차로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큰 힘이 되고 또 이렇게 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삼초원 목장 리더 MT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느덧 7월을 준비할 때가 되는데요. 사무실에 매일 성경 7, 8월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구입하셔서 말씀 묵상에 도움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 여름성리학교 수련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점심은 김종석 집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10장 1절부터 7절까지 구약성경 958면입니다. 구약 958면 전도서 10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같이 봅니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아멘. 헌금 위에 장은혁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능히 우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마침내 흠없이 서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죽임당한 어린 양이면서 동시에 유대아의 사자가 되시는 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은 완벽한 의와 완벽한 빛 가운데 완벽한 생명 자체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피조물을 십자가로 구원하시고 거듭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거듭난 우리들은 예수의 능력과 권세로 이 땅을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로 변화시키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어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를 통해 돈의 목적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돈의 온전한 목적은 그의 교회를 풍성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가난한 자를 섬기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이 교회를 통하여 회복되어 주의 나라가 견고해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들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마음을 다해 주님께 예분을 드립니다. 감사의 제물은 감사가 더 넘치게 하시고 눈물의 기도에는 모든 눈물이 닦아지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모든 것이 주께로 온 것임을 고백하는 11조에는 창고가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경험하는 일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시어 생명이 살아나고 온전한 돈의 목적이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67장입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찬양대와 함께 귀한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을 우리가 선택하고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이동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전도서 10장 1절부터 7절까지 읽었는데요. 본문은 11절까지입니다. 쭉 보시면 시가서들이 다 그렇지만 문구들이 되게 짧습니다. 유독 짧은 격언이 계속 연달아서 나오는데, 이 격언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 공통 경험의 압축으로서 우리에게 귀한 삶의 교훈을 줍니다. 아무래도 짧은 격언의 문체와 긴 문장으로 서술하는 방식은 조금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촌철살인이라는 말을 들어보실 줄로 압니다. 뉴스나 이렇게 시사 프로그램 보면 촌철살인 나오는데요. 한치의, 아주 작은 한치의 쇠붙이로 살인을 한다라는 그런 뜻으로 날카로운 어떤 격언, 날카로운 경구로 한편으로는 상대를 감동하게 하거나 한편으로는 상대의 급소를 찌르는 것을 비유하여서 말하는 말입니다. 촌철살인. 그렇게 보자면 전도서의 전도자는 짧게 이렇게 경구로, 격언으로 짧게 말하지만 이 촌철살인과 같은 말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도록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윗줄은 저희 개역 개정이고 밑에 부분이 세 번역입니다. 우리 밑부분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향수에 빠져 죽은 파리가 향수에서 악취가 나게 하듯이 변번치 않은 적은 일 하나가 지혜를 가리고 명예를 더럽힌다. 집에서 국을 조금만 끓일 때면 좀 괜찮은데 이제 대량으로 국을 끓일 때가 있습니다. 수련회를 간다든지 어떤 캠핑을 간다든지 하면 열정을 다해서 대량으로 큰 솥으로 국을 대량으로 맛있게 끓였는데 갑자기 파리 한 마리가 빠져버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맛있게 먹는다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순간 갈등은 됩니다. 그죠? 근데 이제 막 빠졌으면 보통은 이제 정성 들인 국이 재료도 그렇고 정성도 그렇고 아까우니까 얼른 파리와 그 주변 국을 조금 퍼서 국자로 퍼서 제거하고 한번 펄펄 끓여서 먹죠. 근데 이제 국에 빠진 파리가 조금 오래 거기에서 머물렀다. 오염이 좀 심하다. 그러면 이제 아깝지만 도저히 이건 먹을 수가 없다 싶으면 아깝지만 그 국 전체를 버려야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1절에 나오는 파리는 이제 음식물이 아닌 어디에 빠졌습니까? 비싼 향수에 빠졌습니다. 지금도 향수가 비싸지만 당시에는 향유가 너무나도 비쌌죠. 아주 귀한 건데 비싼 향수에 파리가 하나가 빠졌고, 그래서 그 파리가 죽어서 오염되어서 향수를 심하게 오염시켜서 마땅히 의당 향을 풍겨야 할 향수가 오히려 악취를 풍기게 만들었습니다. 파리가 커봤자 왕파리가 얼마나 커봤자 크겠습니까마는, 그런데 그 작은 파리 하나가 비싼 향수 전체를 못쓰게 만들었고, 못쓰게 만드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 향이 발라져 있는 모든 곳에 향수의 성질을 바꾸어서 썩게 하고 악취를 풍기게 했습니다. 전도자가 지금 향수에 빠져 죽은 파리의 비유를 드는 이유는 이 적은 어리석음 우매가, 이거 양은 되게 작은데 반면에 오랫동안 쌓아온 많은 양의 지혜와 존귀와 명예에 이 작은 것이 타격을 제대로 줄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을 교훈하려고 이 향수에 빠져 죽은 작은 파리의 이 비유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즉 작은 실수로 오랫동안 쌓아온 존귀와 명예를 한순간 잃을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나오는 지혜도 대단한 것이고 또 존귀도 참 대단한 것이지만 단순 비교하자면 이들보다 더 대단한 것은 어리석음과 우매입니다.
그게 더 힘이 세고 파격적입니다. 우매도 많은 양도 필요가 없어요. 어리석음도 조금만 있으면 됩니다. 이 조금 우매가 대단한 양이 많은 지혜와 존귀를 무너뜨립니다. 그만큼 강력합니다. 그만큼 파괴력이 있습니다. 프로야구에서 홈런보다 어려운 게 3루타입니다. 홈런은 딱 치고 천천히 이렇게 돌아오면 돼요. 근데 3루타는요 참 치기가 어렵습니다. 1루 방향으로 멀리 3루에서 먼 1루 방향으로 일단 잘 쳐야 되고요. 외야수가 또 한번 좀 공을 좀 더듬어 줘야 되고요. 또 잘 치기만 하면 3루까지 못 갑니다. 걸음이 느리면 절대 3루타를 칠 수가 없습니다. 발도 빨라야 돼요. 막 빨리 달려서 3루까지 가야 됩니다. 야구계에서는 이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했을 때 이대호가 도루하는 소리 한다 이러거든요. 135km니까 도루할 일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도루하면 이제 아웃이 되니까. 그런데 이대호가 통상 도루한 개수보다 더 적은 개수가 3루타 개수입니다. 도루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이대호가 3루타 치는 소리는 더 할 수가 없는 거죠. 더 힘든 일인 겁니다. 그만큼 어렵습니다. 자, 여튼 쳤는데 이게 3루타가 됐네요. 열심히 달려가지고 멋지게 3루로 딱 들어갔습니다. 어떻습니까? 기분이 너무나 좋지요. 너무나 기뻐가지고 세러머니를 하는 거예요. 나 3루타 쳤다. 세러머니를 탁 했어요. 근데 세러머니를 너무 세게 하다가 발이 베이스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순간을 노련한 이 최정 선수가 태그를 해가지고 아웃이 됐습니다. 너무 기뻐하다가 그만 아웃. 얼마나 좋으면 입을 저렇게 벌리고 나 3루타 쳤다 했는데 너 아웃. 뜨겁게 달아올랐던 이 경기장이 한순간에 그냥 얼음장이 됐어요. 김도영은 이제 더그아웃으로 들어가서 이제 선배들한테 꿀밤 맞았어요. 너 왜 이렇게 나서냐, 너 왜 이렇게 까부냐 하고 꿀밤 맞았어요. 다 된 밥에 콧바뜨린 격이 되는 겁니다. 야구뿐이겠습니까? 스포츠 경기 보면 육상 경기에서도 그렇죠? 결승전을 통과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뭐 대단하다고 그 전에 이러다가 또 스케이트 경기도 그렇고요. 사이클 경기에서도 야 이건 내가 1등이 하고 마지막에 손 들었다가 2등 되는 경우가 벌어집니다. 얼마나 아깝습니까? 작은 실수로 그렇죠? 작은 실수로 지금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그 결과 존귀와 명예를 잃는 일이 예를 들자면 이렇게 운동 경기에서 잘 나타납니다. 스포츠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인 성취도 그렇고 신앙적인 성취도 그렇고 정말 평생토록 조심조심 성실하게 열심히 인생을 잘 일구었는데 그래서 정말 많은 것들을 아름답게 결과를 내고 쌓아 올렸는데 마지막에 한 부분 삐끗하는 바람에 많은 부분들이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사회적으로 더 저명하고 이렇게 잘 알려진 사람일수록 이 위험이 더 크지요. 물론 잘못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작은 잘못에 비해 사실 수십 년간 이룬 업적의 양은 더 큽니다. 그래서 더 억울한 마음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입니다. 이 안타깝지만 이 적은 우매가 어리석음이 이 한두 번의 잘못이 지금까지의 지혜와 존귀를 아주 크게 난처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 일이 지금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전도자가 살았던 그 당시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썼고 우리에게 교훈을 하는 것이죠. 1절에 나오는 죽은 파리는 곧 그래서 아주 작은 잘못을 상징합니다. 지금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에게 또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에게도 이러한 죽은 파리와 같은 부분들이 다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내 인생의 향수에는 이 파리는 초파리조차도 얼씬할 수 없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제가 가장 새겨 들어야 될 말씀일 것입니다. 더 깊게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더 세게 기억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저도 조심할 테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조심하시고 또 특별히 제가 이 죽은 파리들로 대표되는 우매,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지혜와 존귀를 잃지 않도록 저 위해서 기도하실 때 좀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피부에 와 닿는 부끄러운 예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끼리 누워서 침 뱉는 얘기지만 교회 사무실에 이제 신문이 오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씩 주간지입니다. 교단 신문인 기독 신문이 한 주에 한 번씩 배달이 되는데 똑같습니다. 윗부분에는 기사들이 있고 밑부분에는 광고들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언젠가 기독신문 이 하단 광고에 몇 주 계속해서 같은 사람을 찾는 광고가 한 달 정도 계속해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한국 신문인데 제가 좀 작게 하라고 해서 읽지 마시라고 제가 모자이크 처리하고, 자, 미국 캘리포니아 땡땡땡 교회에서 목사로 재직한 누구를 찾는다. 또 옆에 같은 교회 성도로 활동한 누구를 찾는다는 광고입니다. 이게 말이 광고지, 이것은 뭐 거의 현상금만 안 걸었지 이거는 지명수배거든요. 이 교회 제가 잘 압니다. 규모도 꽤 크고요, 이름도 유명하고요. 이 교회 목회자도 잘 알려진 사람입니다. 공부도 많이 했고 목회 수련도 오래 했고 실제로 설교도 목회도 잘했습니다. 전도서 표현대로 하자면 평가하기로는 지혜와 존귀가 상당한 거죠. 그런데 이 적은 우매가 인생 전체를 난처하게 한 겁니다. 제가 뭐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실 겁니다. 모른 척 하지 마시고요. 제가 아는 어떤 선배 목사님은 이력서를 넣고 면접하고 설교하고 해서 최종 청빙받아서 갔는데요. 그 교회만에 이제 청빙 조건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목사님 이제 교회 목회를 시작하시는데 이 약속만큼은 꼭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목사님 출타할 일이 생기실 때 목사님 절대 혼자 움직이지 않는다는 약속을 해주십시오. 왜 그 조건을 그 교회에서는 내걸었을까요? 바로 그 전 앞 목회자가 그 문제로 인해서 교회를 너무 크게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에 교회가 막 흔들리고 깨지기 직전까지 갔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 그 부분이 그만큼 예민하고 민감하고 절박했습니다. 얼마나 절박하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유치한 조건이잖아요. 그걸 내거는 거예요.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저도 이제 아내랑 사이가 좋은 편이지만 솔직히 어떻게 매번 목회자가 아내랑 같이 다닙니까? 저는 못해요. 저는 못하는데 서로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런데 그 형님 목사님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그렇게 요구하시더라.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또 정말 목숨 바쳐 평생 목회를 한 목회자 또는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목회자가 은퇴를 앞두고 마지막에 어리석음, 우매로 대표되는 일, 아들에게 그죠? 부자 세습, 사위 세습을 강행하면서 평생 30-40년 동안 쌓아온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들어버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이동교회 일대 목사님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제가 만나뵌 적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녀 중에 목회자가 있었다고 제가 들었는데 당시에는 더 세습에 대해서 더 허용적이었을 텐데도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기준을 잡으셨기 때문에 교회가 바르게 이 길로 잘 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지적받는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조금 억울하다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것들이 어떻게 그 하나로 무너질 수 있느냐. 그러나 어쩔 수 없습니다. 실제 이 적은 우매가 그만큼 그 많은 지혜와 존귀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으로 가는 그 날까지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내가 도덕적으로 깨끗하다고, 내가 삶의 지혜가 많다고 내 자신을 너무 과하게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만큼 그것을 파괴할 우리 주변의 파리가 언제나 우리 주위를 맴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도 그렇죠. 정말 흠 잡을 것 없어 보이는 성군으로 치는 다윗도요, 밧세바 때문에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하는 간접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 지혜롭다는 솔로몬 어떻습니까? 이방 나라의 수많은 여인을 첩으로 들였고, 첩만 들인 게 아니라 첩 뒤에 있는 그 나라의 이방 우상들까지도 다 드리는 그러한 일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전도서 9장 18절 말씀,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리라. 그러나
어떻게 해요?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이게 현실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도인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최고의 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리 잡는 그러한 지혜인데,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에게 파리가 날아들어서 결국에는 그것이 부패하기 시작하면요, 오히려 더 대조적으로, 오히려 더 역전하는 것으로 일반 사람들이 풍기는 악취보다 예수 믿었던 사람들에게 인생에서 파리가 와서 썩어버리면 그 풍기는 악취는 2배, 3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억울하죠. 예수 믿는 거 잘한 거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대조적으로 그렇게 더 강하게, 더 세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믿지 말자는 말이 아니라 각오하자는 겁니다. 우리에게서 더한 악취가 나지 않도록, 이런 죽은 파리들이 내 인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크게 2가지 영역에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앞에서 지금 쭉 말씀드린 대로 성도 개인의 삶에서 이 말씀, 1절 말씀을 적용할 수가 있고요. 조금 더 확장하자면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서 이 말씀을 또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교회 식구가 300명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때 297명은 정말 신실하게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잘 했는데, 여기에 100분의 1에 해당하는 3명, 딱 3명만 단합해서 맘먹고 죽은 파리 역할을 하면서 악취를 풍기면, 순수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297명의 성도는 정말로 억울하지만 그 3명으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이루고 있는 공동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공포 마케팅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말씀에서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허물어질 수 있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성경에서 엘리 제사장의 2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아실 겁니다. 이들이 제사 규례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막 겁없이 고기 먼저 건져 먹고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하고 막 음행을 했는데, 이는 단지 개인의 잘못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단지 둘만 징계받고 심판받는 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잘못은 결국에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쳐서 공동체 전체를 흔들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대안이 무엇인가? 칠레의 시인 중에 파블로 네루다라는 시인이 있는데요. 낯서실 텐데 그 옛날 영화 중에 일 포스티노라는 영화가 있는데 포스터가 예뻐가지고 되게 유명하거든요. 이 파블로 네루다의 그 부분을 담은 영화입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고요. 이 사람이 한 문구가 있습니다. 사람은 날지 않으면 길을 잃는다. 무슨 말이야? 예, 그럴 수 있지만 시적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날지 않으면 길을 잃는다. 시적으로 접근을 해야 이게 이해가 되지요. 길을 잃지 않고 잘 가려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2발을 땅에 딛고 뚜벅뚜벅 잘 걸어가는 것이 기본인데, 그 길을 정말 잘 가기를 원한다면, 제대로 가려면 날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서 난다는 것은 땅에서 좀 벗어나는 것이고, 땅을 극복하는 것이고, 땅에 심하게 얽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럴 때 비로소 땅에 붙잡히지 않고 길이 멀리 보이기 시작하고, 즉 날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즉 날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에는 길을 찾지 못하고 표류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경고고 또 권면입니다. 그렇게 길을 가자는 거죠. 길을 잃지 않으려면 날아야 되는데, 결국 우리 이렇게 날아갈 수 있는, 날게 하는 것은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지혜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2절과 3절을 세 번역으로 보시면,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옳은 일 쪽으로 기울고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그릇된 일 쪽으로 기운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생각 없이 자기의 어리석음을 누구에게나 드러낸다. 자, 지혜, 어리석은 자 대조지요. 지혜와 우매자 대조입니다. 관련 주석을 찾아보니까 지혜를 뜻하는 원어는 딱 하나밖에 없는데, 우매자를 가리키는 단어는 종류가 많아요. 그만큼 우매가 복잡하고 더 수도 많고, 물론 뭐 단순하게 수량을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우매자가 빈도나 수적으로 지혜자보다 앞선 겁니다. 양이 많은 거예요. 그게 현실입니다. 인생을 잘 운영하는 사람들을 옆에서 지켜보시면 뭐랄까요? 통일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계산이 좀 됩니다. 예측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 어리석은 경우, 우매자의 경우는 계산이 서지 않습니다. 예측하지 못하는 모습이, 어리석은 모습이 그냥 순간순간 튀어나옵니다. 성경은 당시 사회와 문화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은 긍정적인 의미를, 왼쪽은 부정적인 의미를 뜻합니다. 왼손잡이들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이건 그냥 사회 문화적인 얘기예요. 오른손이 옳고 왼손이 그르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히브리적 사고에서 오른쪽은 정의, 옳음, 성공, 강함 이런 것을 뜻하고 왼쪽은 반대의 말이 됩니다. 오른편은 귀한 자리예요. 시편 16편 8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어느 쪽에? 오른쪽에 계심으로 흔들리지 않는다. 또 11절에서는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방금 읽은 전도서 10장 2절에서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는 아예 오른쪽이라고 해서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다.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 즉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으로 기울이는 경향이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그릇된 왼쪽으로, 그릇된 일쪽으로 기우는 경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경향이라고 하는 것은 빈도예요. 확률입니다. 그만큼 그쪽으로 딱 이렇다 저렇다가 아니라 그럴 확률과 빈도가 이쪽으로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의로움과 사적인 이익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지혜자는 의로움을 택하는 빈도 경향이 세다는 거죠. 그런데 우매자 어리석은 자는 의로움을 버리고 사적인 이득, 그릇된 일을 행할 쪽으로 택하는 경향이 빈도수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른 겁니다. 바른 것. 서둘지 말고 의지적으로 바른 쪽으로 우리 마음을 기울여야 되는 것.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자의 마음가짐입니다. 지혜자도 확신이 있고요. 우매자라고 해서 확신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게 문제죠. 우매자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자기 확신이 넘쳐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나름의 정당성, 합리화가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그 큰 어리석음을 이게 어리석음인지 모르니까 크게 입으로 내뱉는 거죠. 말하는 겁니다. 3절 말씀. 어리석은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생각 없이 자기의 어리석음을 누구에게나 드러낸다. 사람은요, 사귀어보시면 하는 말을 쭉 들어보면 그분의 마음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로 지금 기울어져 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지금 기울여 가고 있는가. 어떤 특별한 심리학을 공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생을 어느 정도 살면 연륜이 좀 쌓이면 사람을 여럿 만나기 때문에 데이터가 쌓이죠. 정보가 쌓입니다. 예전에는 사람을 파악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한다면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 시간이 이제 짧아지고 꽤 정확하게 됩니다. 어리석은 자 우매자는 3절과 같이 결국 자기 입으로 자기의 어리석음을 결국 드러냅니다. 그런데 여전히 자기는 지혜자인 줄 착각을 하는 것이지요. 교회에서 적용을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성도는 특별히 다른 우리 가족들, 성도들에 대해서 말할 때 특별히 주의해야 됩니다. 말할 수 있지요. 그러나 자기 의견 정도 내는 것에서 우리가 선을 딱 그어야 됩니다. 나의 의견 정도 내는 거에서 그쳐야지 의도적으로 말을 해가지고 이렇게 편을 막 가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예, 안 됩니다. 이야기를 듣는 나를 위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결국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속해 있는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허무는 그러한 파리 역할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파리를 걷어냅시다 하고 있는데 내가 파리? 내가 파리 역할을 하면은 절대로 안 되지요. 바라기는 우리 안에 먼저는 우리 인생 안에 있는 이 죽은 파리들을 부지런히 걷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내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힘듭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그러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나에게 임할 수 있도록 적어도 내 삶의 경건의 그릇을 아름답게 빚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그 준비는 성도로서 해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함께 모이는 공적인 예배와 더불어서 개인의 말씀과 기도 생활,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름답게 받아내는, 그래서 우리 안에 죽은 파리들을 말씀으로 기도로 부지런히 걷어내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이어서 마지막 부분 조금 더 하자면, 이 주권자가 분을 일으키는 것, 4절 보시면 정당한 사유가 없습니다. 왕이 분을 일으키는 것에는 사유가 없습니다. 왕은 언제든지 화를 낼 수 있고 그 분노는 누구에게나 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이 안 돼요. 랜덤입니다. 전도자가 경험하는 현실이 바로 그렇습니다. 딱 어떠한 원칙과 규범에 따라서 모든 일들이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규범적인 지혜의 관점으로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최고의 의인이자 지혜자가 지도자가 되고 주권자가 되어서 다스리는 것이 이게 앞뒤 왁구가 맞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전도자가 사는 세상에서는 주권자에게 5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허물이 있습니다. 규범적 지혜 세계에서는 지혜자가 높은 지혜에 오르는 것이 맞고 어리석은 자가 낮은 지혜에 가는 것이 맞는데, 현실은 정반대의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6절,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 여기서 부자는 단지 돈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혜자입니다. 지혜자의 다른 표시, 지혜자가 낮은 지위에 앉는다. 이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7절도 같은 맥락입니다. 내가 보았으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땅에서 걸어 다닌다. 이것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계급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종은 우매한 자를, 고관은 지혜자를 말합니다. 자, 주권자가 사려지지 못해서 지금 제대로 인사를 하지 못한 것을 비판한 거죠. 꼬집는 겁니다. 지혜자가 앞장서서 일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사람을 알아봐야 되는데, 당시 주권자가 사람을 제대로 볼 줄 몰라서 엉뚱하게 인사 배치를 하는 바람에 주권자가 지금 이미 검증된 유능한 자를 하위직에 앉혀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이 전도자의 시선으로 봤을 때 이것 역시 전통적 규범을 벗어나는 일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죠. 그래서 8절과 9절은 4개의 격언이 연달아서 나옵니다. 쭉 나오는데, 이 격언을 하나로 묶는 속담은 바로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수 있다입니다. 어떤 일을 업으로 삼고 그 일을 능숙하게 아무리 내가 잘 처리한다 할지라도 매번 그 일에 100%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함정을 왜 팝니까? 뭔가를 잡으려고 파는데 함정 기술자인 내가 그 함정에 발을 헛디뎌서 들어갈 때가 있는 거예요. 담을 허물다가 내가 이 담 기술자인데 이 뱀을 주의하지 않아서 뱀에 물릴 수도 있습니다. 돌을 떼어내다가 그 돌에 내가 다칠 수가 있고, 내가 나무 벌목공으로서 내가 정말 유능한 사람이지만 이거 벌목하다 잘못해서 도끼나 나무 파편에 내 몸이 상할 수도 있는 겁니다. 칼을 잘 갈아야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0절에 나오지요. 이를 신앙의 영역에 적용하자면, 그래서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부지런히 훈련받고 말씀으로 공부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섬김의 장소에 서는 겁니다. 부지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적지 않게 성공,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규범적인 지혜의 유익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대로 항상 반대편을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규범적인 지혜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11절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당시에 뱀 다루는 기술이 고급 기술이라고 합니다. 뱀 다루는 기술이 되게 고급 기술인데, 이 고급 기술을 내가 가졌다 하더라도, 그래서 뱀을 아주 잘 다룬다라고 내가 아주 확신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딱 뱀을 만나가지고 뱀을 놓고 기술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하는데 뱀이 먼저 물어버리면 물린다는 거예요. 내가 주문을 걸기 전에 뱀을 다루는 이 피리를 불기 전에 물면 물린다는 거예요. 차라리 뱀 다루는 기술이 없었다면 뱀 근처도 안 갔을 텐데요. 그죠? 물리지도 않았을 텐데. 오히려 그 기술 때문에 뱀에 물리는 결과를 얻습니다. 즉, 아무리 내가 탁월한 기술과 지혜가 있더라도 이게 안 먹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겸손해야 됩니다. 정말 무엇인가 잘 아는 분들은요, 단정적으로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나한테는 이게 적용이 됐지만, 먹혔지만 그분한테는 이게 적용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공간에서는 작동했던 법칙이, 신앙의 규칙이, 이분한테는 신앙의 규칙이 그 공간에서는 작동이 안 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우리가 조언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규범적인 지혜에 맞게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지혜를 써먹기도 전에 뱀에 물리는 일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 보통의 지혜보다 더 위에 있는 높은 차원의 지혜입니다. 바라기는 그런 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저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전도서에서 말하는 그 지혜의 길을 마음에 품고 그 길을 걷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인에 따르면 날기를 원합니다. 날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말과 행동을 주님 앞에서 자세하게 오늘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지혜이건 우매이건 결국에는 내 입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죽은 파리가 내 인생에 빠져서 부패하여서 악취가 나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 작은 교만과 실수가 내 인생을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를 해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그 죽은 파리를 부지런히 걷어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하찮아 보이는 파리, 죽은 파리가 빠져서 그걸 걷어내지 않아서 부패하여서 마땅히 예수 믿는 생활의 향기가 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그 작은 파리를 방치하는 바람에 내 인생에서 썩은 악취가 풍겨져 나오는 일이 실제로 벌어질 수 있습니다. 벌어지고 있고 그럴 경향이 또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요. 나는 끄떡없어라고 생각하는 그 찰나가 제일 위험한 순간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내어놓고 우리 생활을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한 번에 정말로 허물 수도 있는 그 작은 죽은 파리 발견하고 걷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쌓아 올렸던 지혜로움과 명예로움과 아름다움이 잘 보존되어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개인의 인생 그렇게 운영해야 되고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공동체도 더 사랑해 주시고 우리 공동체 역시 정말 죽은 파리와 같은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타격받지 않도록 아름답고 서로를 위하여서 격려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일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한다고 우리의 입을 통하여서 지혜든 어리석음이든 분명히 드러나게 될 텐데 바라기는 지혜의 말을 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서로를 살리고 서로를 세워주는 그러한 언어가 내 인격 깊은 곳에서 나오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러한 삶을 꿈꾸며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인생 지금껏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잘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아깝게도 안타깝게도 우리가 잠시 방심할 때에 이 작은 파리가 우리 인생에 와서 죽어 부패하여 썩은 악취를 풍길 때가 또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미리 우리에게 경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분명하게 알고 조심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지혜로 주님 앞에 설 것인지를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주여, 주님의 말씀 앞에 바짝 엎드려 겸손하게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우리 마음대로 우리 계획대로 모든 것이 다 운행되지 않음을 알고 주님, 언제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섭리 아래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잘 대처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속한 우이동교회 공동체가 아버지여, 주께서 지금 59년 동안 아름답게 세워주셨는데 주여, 이 소중한 공동체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주변에 꼭 필요한 교회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든 성도 한 명 한 명을 깨우쳐 주시고 마음을 하나로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서로를 격려하고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전도서 전도자의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열심히 살았고 존귀와 영화와 지혜로 지금껏 주님 의지하면서 잘 살아왔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긴장의 끈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죽은 파리와 같은 것들이 내 인생에 빠져서 죽어 부패하고 마땅히 예수님을 믿는 향기가 내 인격을 통하여 나타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작디 작은 그 작은 하나의 부패로 말미암아 나의 인격에서 악취가 나게 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내 일입니다.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이 죽은 파리와 같은 것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과감하게 걷어낼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실천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인생이 정말로 지혜로움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영화로움으로 가득 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 공동체를 생각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혹시 아프게 하고 허물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면 주님 멈추게 하시고 그런 것들을 거두게 하시고 우리의 입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이 동시에 나올 수가 있는데 바라기는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지혜로움이 흘러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더욱더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 일들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59년간 아름다운 공동체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앞으로 50년, 100년 주님의 귀한 일들을 이 교회를 통하여서 나타낼 수 있도록 말씀 앞에서 자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그릇들을 잘 준비하는 주의 백성들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패하여 악취 풍기는 내 인생의 파리를 걷어내고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